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고, 참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사랑은 처음도 참는 것이고 나중도 견딘다. 참 이 찬양대로 우리가 조금 더 참으면 가정도 평안하고 또 인간관계도 잘 되고 또 성도들끼리 아름다운데, 그 조금 참지 못해서 쓸데없이 서로 힘들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좀 참고 견디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사랑이 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여성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으로 그 비천한 여인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 간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해서 자부를 얻었습니다. 이방 모함 여자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두 자부를 이방 여자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면 나오미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 살았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즉시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 또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의지하는 그런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아픔을 당합니다. 정말 자식이 부모 앞에 가는 것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 그런 아픔입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죽고 그제서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즉시 깨닫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거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바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계속 펴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결국 회개할 때까지 풍랑이 계속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다시 요단을 건너 베들레헴에 가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과부가 되어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혹은 이 가능성, 사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두 며느리와 함께 따라 나서는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젊은 며느리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두 자부가 이방 여자로서 차별 대우받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내 딸아 돌아가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너의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믿는 신으로 돌아가라. 며느리 보고 내 딸아 그럽니다. 딸처럼 사랑한 나오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은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해 줘야 되고, 특별히 에스더 해원을 가진 그 며느리가 있다면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중에 큰 자부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만약에 오르바가 끝까지 따라갔다면 오르바가 장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룻이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룻이 받는 게 아니고 오르바가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안타까워요. 신앙의 길, 축복의 길은 쉬운 것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길,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신앙의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들으면 결국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를 한번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됐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한번 떠나면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길로 떠난 사람들 참 많아요. 주변에 제가 여러 사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어렵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초창기에 제가 처음으로 이 신성교회 갔을 때에 밤 11시쯤 되는데 여집사님이 와서 그냥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와서, 그때 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자리를 비켜줘서 제가 이렇게 그 집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오자마자 통곡하는 거예요. 밤에 그냥 여자가 통곡하는데 그거 무섭더라고요.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 괜찮지만 그때는 좀 무서웠어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 왜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렵냐 하면서 나한테 통곡을 하고 장판을 치면서 한 20분 이상 통곡을 해. 이상하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나. 그래서 저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남편이 갯돈 20만 원 탄 거를 이 교회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그때 20만 원이면 왕십리에 방 3칸짜리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이 집사님이 교회 건축원금 바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인데 교회 갖다 바쳤냐고 말이지. 소리 지르고, 그리고는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가서 물 마시려는데 자기 어머니가 또 신주머니에다 쌀을 담아요. 왜 신주머니에 쌀을 담냐니까 이거는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 옛날에 성미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미.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는
또 못하고 또 와서 또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젊은 거는 돈 갖다 받죠. 늙은 건 쌀 갖다 받죠. 난 이제 장사 안 한다면서. 더블로 매를 맞고는 이분이 갈 곳이 없어서 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냥 통곡하면서 왜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려웠냐 이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죄가 있어 매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매를 맞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후암제의를 거쳐서 미국에 와서 8년 만에 제가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수소문에서 알고 찾아왔어요. 반갑다고. 그래서 집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권사가 됐다고. 그래요, 권사님. 그런데 권사님의 남편, 그 갯돈 교회 바쳤다고 때린 그 임씨는 어떻게 됐냐 하니까 안수집사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헌금한 사람을 때린 사람이 어떻게 안수집사가 됐냐 하니까 하루는 친구 셋이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히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아내가 병들어서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비가 100만 원이야. 재산 다 나가게 됐어. 또 한 사람은 이 노름을 해가지고 전 재산 집 문서까지 다 날렸어. 가만히 이 친구가, 임씨가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 아내는 좋은 데 갖다 바쳤는데 그거 아깝잖아요. 제일 아까운 거는요, 병원에 갖다 돈 주는 게 아까워요. 노름한 건 재미나 봤죠. 이 병원에 갔다 온 건 진짜 이건 그냥 공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김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지난달에 내가 당신에게 때린 거 미안하다. 말로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교회 나와요. 어떻게 사람을 개패듯이 대요? 난 당신하고 이제 못 살 정도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한 번만 나가주면 되냐? 한 번만 나와요. 2번도 안 해요. 그럼 난 다 용서할게요. 이분이 한 번 나왔어. 집에 돌아가면서 너 목사에게 내 얘기 다 했지? 오늘 목사가 나들으라고 다 하더라. 응? 설교가요, 나들으라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뭘 치겠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이 모자를 수출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8년이 지난 후에 그 권사님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포기했다면 이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 고백하는 얘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7년을 졸업하니까 50명 들어간 학생이 7명이 졸업했어요. 신학부 들어와서도 한 80여 명이 들어오더니 3년 지나서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어렵지만은 끝까지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 오르바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가리라. 가라.
이때 룻이 대답하기를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고백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에스더 전도회원들이 이렇게 누구같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룻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룻이 축복받은 비결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룻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룻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길 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이것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 돌아간다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오지 말라, 돌아가라 계속 강건하는 거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돌아갔어야 되는데 룻은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나간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 예배가 뭐예요? 헌신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하나님 신앙,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에스더 전도회원들 가장 좋은 나이 아닙니까? 45살에서 49살까지 정말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인생의 가장 그 황금기, 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50을 넘은 그런 내리막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가장 젊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룻 하면 효부를 우리가 효부라고 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도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어머니도 어떤 면에서 남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 시어머니지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될 수가 참 없잖아. 이젠 어쩌면 남남인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는 자유한다, 자유자가 되는데 룻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봉사했어요. 룻기 2장에 보니까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데 주로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주느냐? 고아나 그리고 나이든 늙은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이 시어머니가 나가서 주워와야 되는데 어머니 여기 계세요. 어머니 여기 계시라 하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방 여자로서 이 이스라엘의 그 차별주의 강한 그 속에 들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룻기 3장 5절 보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내가 이삭을 줬다가 그 밭의 주인이 밭에서 타작을 할 것이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마당에 있다가 그가 먹고 마시고 누울 때 너는 눕는 것을 그 장소를 알았다가 그가 술에 취해서 자면은 그냥 살짝 그 발치 이불을 덮고 거기 같이 누우라. 이게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어떻게 할까? 이런 시어머니가 이렇게 할 때 대답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아주 장녀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아스가 당시에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냥 몰래 잘 때 그 이불 속에 들어가라. 이거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하겠습니다. 부모가 뭘 할 때 예, 하겠습니다. 그게 효도예요. 바로 축복받은 비결이 이 순종이에요. 오래전 초창기에 저에게 유도경 목사라고 왔어요. 대부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친구인데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된 사모가 건강한 간호사예요. 어머니가 나병에 걸려서 어머니 위문하러 왔다가 나병 환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와 딸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유동경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안 믿어요. 참 보신 분 알지만 그분은 노가다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딸아, 저 사람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아무리 해도 예수를 안 믿는구나. 네가 저 유도경 나병 환자한테 시집을 가라. 그 순종하겠어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난 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 쉽고 듣기 쉽지 어머니가 너 저 친구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니 너가 시집을 가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라. 결국 딸이 어머니 얘기 듣고 유도경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유도경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요. 그때 자기는요 꽃밭에 불 지른다고 하면서 나같이 나병 환자한테 건강한 간호사가 시집 온다는 거 자기 감당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몇 번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결혼해서 두 아들이 지금 총신을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물론 유도경 그 친구는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은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총회 합동직 총회 이 목사 기도회 한 300~400명 모이는 전국 목사 기도회에서 3일 집회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목사님들끼리 토론이 벌어졌어요. 시집을 잘 갔나 장가를 잘 갔나. 이게 토론을 벌어지다 결론이 뭐냐? 시집 잘 왔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린 거 아니? 어머니에게 효도하면 어머니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 품에서 양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건 오늘의 베이비시터 개념이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정말 그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룻을 통해서
손자를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룻을 향해서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다. 7 아들이라는 건 칠진법으로요. 결국 완전 숫자인데 아무리 아들이 많아도 이 며느리 한 사람만큼 효도하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효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참 효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마저 노인들을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효도하고 그리고 가정에도 효도하는 교회가 돼서, 가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데 그걸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이 노인이 되면 말이요 30분마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새소리라, 새로운 소리야 이거. 30분마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젊은이는 자꾸 30분마다 들으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진주에 가면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가요 30분마다 아들아 농약 쳤냐? 어떻게 30분마다 농약을 쳐요? 그때마다 이 박 집사님은 아이고 어머니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농약통을 메고 자기 논을 한 바퀴씩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좀 쉬려면 또 아들아 농약 쳤냐 이거야. 아이고 어머니 잊어버려서 미안해요. 어머니 아니면 난 농사도 못 짓네요. 농약통을 다시 메고 나갈 때 어머니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기쁨을 위해서 농약통 메고 하루에 몇 번씩 자기 논밭을 도는데 그 밭은요 흉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룻은 이웃을 섬겼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우호적이 못 됩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은 언어를 가진 도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룻이 이웃을 섬겼으면은 이웃 여인들이 이 룻이 낳은 이 오벳을, 그 아들을 가리켜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벳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거는 자기가 이름 진 게 아니에요. 이웃이 이름을 지었는데 오벳은 섬기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웃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너는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웃이 그 아이를 낳은 것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이웃을 섬겼으면 이웃들이 그렇게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웃이 너 어머니처럼 섬겨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저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스데바나라는 사람은요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이 바울과 교인들에게 아주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죠. 만나면 답답한 사람, 그냥 막 답답해, 그냥 막 불편해,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 회원 여러분들이 스데바나처럼 섬기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도 좀 나도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 되겠다고 좀 작정을 좀 해보세요.
양옆 사람들에게 섬기기로 좀 작정합시다. 좀 얘기 좀 해줘요. 섬기기로 작정합시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저 만나면 사람들에게 시원해주는,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룻기는 4장이지만은 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이 이런 여자인데 이렇게 됐다, 그걸 소개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룻은 신부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교우들은 전부 룻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룻처럼 될 수 있느냐?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모압을 떠나야 돼요. 모압은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의 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세상을 떠나고 죄악된 길을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인데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성령을 쫓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행동할 때 결국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고대가를 다시 불렀는데, 신부된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과 함께 생활하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우리 에스더 전도회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